오늘은 다임 목사님께서 조금 쉬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경센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다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 특별히 두 번째 기회 헤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 다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강해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세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듣고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새벽기도 말씀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요 성경 강해 들으니까 내용이 헤세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었다.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 어저께 다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강해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헤세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헤세드라는 말이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헤세드다라고 가리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십계명이 한번 십계명 돌판이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그 돌판을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만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응애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헤세드가 가득한 사람이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는 분이다. 사람이 아니죠.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을 살펴보면 인자, 인애, 긍휼, 사랑, 자비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으로도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kindness, mercy, loving kindness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가득 담은 친절,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다음에 steadfast 엄청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왜 헤세드가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뜻, 그 의미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만한 번역이 한국어에도 딱히 없고 영어에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그 말한 내용에 따라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뜻들을 그때그때 번역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헤세드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룻기입니다.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딱 3번 등장하는데 그게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냐? 그런데 이 3번에 등장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고 이 개념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개념, 바로 헤세드가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보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 번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나온 이 세 개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 헤세드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룻기의 가장 이제 시발점이 되는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여기에도 아까 말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죠. 그리고 현지에서 맞이한 두 명의 그 모압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그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나오미에게 곧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쪽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짐을 싸고 같이 출발하니까 길을 가다가 며느리에게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이겠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생전 처음 가보는 이스라엘로 가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이방인에다가 과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 인을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과부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것을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남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며느리들도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나오미 또한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의 문화에 따르면 더더욱 당연한 일일 것이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이 든 나오미가 며느리라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마 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모압 땅에 놔두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두 며느리가 재혼해도 좋다, 내 아들은 잊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명, 오르바는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룻기 2장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아멘. 이제 이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푼다. 여기에서의 한결같은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룻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도 세상을 뜬 그 식구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도 보아스가 뭔가 도움을 주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도 나오미와 룻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곡식을 거둘 때에 흘린 것들을 줍지 말고 그냥 놔두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줍고자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보고 룻이 그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심지어 약간 조금 더 흘리도록 남겨놓도록, 일부러 좀 이렇게 떨어뜨린 척하면서 바닥에 좀 많이 남겨놓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자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선대 헤세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 보아스가 이제 그 곡식 탈곡한 곡식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와 관계를 맺고 결혼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그녀를 함부로 범하지 않고 기업물을 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두 가지 사회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은 한 번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이방인과 과부는 율법과 또한 사회 분위기상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때 당시에 결혼을 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몰래 찾아와서 자신의 발치에 눕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을 보면서 정숙하지 못하다 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결국에는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3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룻기 3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아멘. 여기에서 갸륵한 마음씨라고 새 번역에서 번역된 이 부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내, 오늘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이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룻이 베푼 헤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이 헤세드가 무엇이냐?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은 것,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헤세드일까? 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보아스는 결혼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부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러니까 차별했든지 이혼했든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를 도망갔든지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보아스와 보아스의 아내는 이별한 상태, 혹은 아니면 보아스가 아예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자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의 다른 자녀가 없고 룻과 결혼해서 이제 처음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낳는 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밭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죽으면 그 기업은 자신이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보아스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새장가를 가기에는 약간 좀 민망할 정도의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한 현재 결혼이 상태가 아닌, 그리고 자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아이를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나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도 아들을 낳아야 결국에는 자신이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더라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그 기업을 다시 되찾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또 있어야 그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까지 다 통틀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 역시도 보아스가 아닌 다른 선택지도 있었죠. 성경에 찾아보면 분명히 보아스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도대체 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세 사람,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또 룻은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이 세 사람의 헤세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룻기는 성경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이 끝을 모르고 암울해져가는 사사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기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무엘 상하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이 아들 오벳을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저자가 놀랍게도 오벳이 바로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위에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준 작은 이 헤세드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 헤세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이미 멸망한 가문의 과부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 헤세드는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이자 과부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고 룻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두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룻은 이미 늙어버린 보아스, 새로운 아내를 만나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늦어버린 보아스,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헤세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헤세드는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활과 헤세드, 예수의 부활,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과거의 삶을 떠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두 번째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히브리어 10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의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어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들이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어서 이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나누는 것,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선대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두 번째 기회를 전하는 삶, 우리가 얻게 된 이 두 번째 기회를 선포하고 전하며 또 우리도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지는 쪽으로 다름질쳐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을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편가르고 두 번째 기회란 도무지 없는 삶.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두 번째 기회를 허투루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번째 기회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 교회에 있는 이웃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하나님,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곳에 몰렸다 생각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